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 안디옥 교회 이야기, 이런 제목의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은 설교하지 않았죠. 이유가 있어요. 고넬료와 이방인의 오순절에 대한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 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씀은 내용이 겹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다른 내용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 정도라고나 할까요?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그래도 거절하다가 마음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17절 18절에 나타나요.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말이고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이죠. 다 듣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이것이 어떤 면에서의 성장이고 성숙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 세계의 문턱까지 다다른 복음의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안디옥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오래전으로 돌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로 돌아가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안디옥을 소개할 필요가 있겠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면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에도 그런 세 개의 중심 도시가 있었는데 유럽 중심은 로마, 아프리카 중심은 알렉산드리아, 아시아의 중심은 안디옥,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로마의 문화와 제국 동쪽의 이교 문화가 혼합되어져 있는 대도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도시 안디옥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복음이 아니라고 처음엔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만 메시아였던 예수님,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갔던 것이죠. 그런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자,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들도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발전이고 변화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방 출신들 중에서 유대인들이지만 완전히 헬라인들, 정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거나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세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안디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1절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혁명적으로 교회의 인종적, 문화적 면모가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선교의 현장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이름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구었는지, 누가 하나님의 도구였는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어떤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에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변화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만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였어요. 사마리아인의 교회까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그들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어쩌면 고넬료 가정과 같은 소수의 교회 편입, 그 정도는 몰라도 안디옥에서 나타난 대대적인 이방인들의 개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이 일을 담당할 것인가. 그렇죠. 베드로가 가겠어요? 요한이 가겠어요? 야고보가 가겠어요? 유대인으로서 세계적인 어떤 면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목을 갖추었다거나 또는 언어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에요. 아무리 사도들이지만 그들은 적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사람을 파견하는데 그들로서는 최고의 인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적시적소라는 말 아시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적재적소라는 말도 있어요.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세우는 것을 또 적재적소라고 이야기해요. 어쨌거나 이 본문에서 적시적소가 됐든 적재적소가 됐든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것이 그런 모양새였다는 것이에요. 아주 인사를 잘했어요. 사람을 잘 세웠어요. 인사가 만사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적시적소라고 할 때는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자리인데 바로 그때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자, 적재적소라고 하면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잘 보냈다는 것이에요. 아주 적임자였어요. 그 일을 맡기에 알맞은 사람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에요. 자,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는 일에 그 사람들이 적임자였어요. 자, 바나바뿐만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를 일구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또 훗날 합류하는 사울, 미래의 바울,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적임자들이에요. 그들 모두가 이방인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아주 강점이 있죠. 자,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여도 타문화권에 가면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다. 그 사람이 적임자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방인들의 교회를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바나바가 더욱더 적임자였다는 것이죠. 이방 출신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위로와 권면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헌신을 보여주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할 일이죠. 기도하고 응답받았겠지만 바나바를 잘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였어요. 자, 바나바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많이 있었으니까 자기와 같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안디옥에 가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멋지게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에게 최고의 자리, 최고의 사역지였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가고 나니까 더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혼자서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나바는 아무리 봐도 목양 중심으로 사역했을 것 같아요. 그의 성품이 사람들 둘러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뭔가 좀 자연스럽게 말씀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쨌거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 또는 또 다른 제3의 사역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런 맥락이죠. 누가 좀 동역해 주면 좋겠다. 누가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다른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엄청난 사람들을 누가 섬길 수 있는가? 그런 현실적인 호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런 것들이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고 초석을 놓고 첫 번째 부흥을 읽었다면 바나바가 그 자리에 가서 두 번째 부흥을 읽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가 되었고, 세 번째 사울이 이제 그 지역에 또 다른 사역자로 옴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정상 궤도에 다다르는 그런 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쟁이 이런 느낌인데 그런 호칭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는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칠 사람으로서는 또 바울이 적임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시고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는 구약 성서에 능통하고
또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지난 1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를 거의 받다시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소에서 유사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안디옥에 와서 사역하고 또 안디옥 교회 부흥을 일구고 훗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선교사가 되는 이런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하고 순종하며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종배단위 교회도 돌아보면 물론 저랑 저희 아내가 개척을 해서 처음에 이런저런 수적인 성장들 있었지만 그 후에 일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의 면모를 보면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일구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이 더해지는가, 어떤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가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안디옥 교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누가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누가 사울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모두가 적시적소에서 또 모두가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4구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어요. 안디옥 교회가 신생교회였는데, 개척된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자, 27절부터 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실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그대로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그냥 흉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경제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경제 위기,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구제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놀랍죠. 어떻게 하였는가? 각각이 했다는 것이고 그 힘대로 했다는 것이고 작정하고 했다는 것이고 실행하여 보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한편의 설교가 될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는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다른 분들 가운데 그 필요를 채우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고 계시고 고넬료와 그 집안을 넘어서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수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